우리 마음을 충돈하시고 우리 성령 강림후 제5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음성에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실패함으로, 낙심함으로, 또 실망함으로 다가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며 나가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뜨려지는 우리의 삶의 적인 모습 속에서 무엇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묻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묵상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루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들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더 묻고 물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들로 이루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부르셨사오매 우리의 마음을 충전해 주시고 순전한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의 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이로 보답할 수 없긴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준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총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문성경 집사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성도들을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으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고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 우리 삶의 주위를 두려움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백신이 발견되면 모든 불안은 종식된다고들 생각하였지만 백신이 발견되었음에도 그 불안은 여전히 확대되고 이제는 변이종이 발견되어 우리를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대하여 깊이 기도할 줄 알며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나 학문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진리로 깨닫고 늘 그 말씀으로 이 세태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실패의 삶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모든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삶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을 말씀으로 충실하게 살아 내일을 꿈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 그들에게도 이 팬데믹 시대에 희망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형의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가는 주님, 우리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희망이 되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되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회중들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군에서 해외에서 나가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사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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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37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없는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립니다. 늘 세상의 식구들, 우리 아프신 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또 우리 해외에 나가서 일하시는 우리 사람들 계십니다. 우리 세상의 사업장, 가정, 직장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성령 강림 후 제5주이고 우리 방역 지침 따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에 정부에서 새로운 방역 지침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마 7월부터는 1단계로 떨어져서 이제 자리도 이제 한 자리씩 띄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는 그냥 이 상태로 드리고 있겠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자리 변경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모임은 아마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카페도 아마 좀 지나면 8월부터 이제 대면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식사 문제는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 교인들이 대부분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좀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할 때 그때 식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같이 아직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물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반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개인 키트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후반기 주일 예배 기도 순서 게시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매일 마지막 주 수요 예배는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어려운 때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 좀 깁니다. 우리 4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성도들 늘 헌신함으로 수고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함께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소망함과 갈망함이 또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여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여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흡양해 주셔서 저들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이 팬데믹 시대에 소망하며 회복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확장이 그리 쉽게 잡혀지질 않습니다.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 늘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 직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또 동행하며 나가기를 또 늘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헌신함으로 수고함을 하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눈물의 중보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귀한 우리의 모습들을 받아주시고 더 이 땅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지나치는 말씀들이 아니라 또 묻고 또 물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누리세요 라고 하면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세요. 우리 모든 세상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희선이라는 분의 하늘의 문이라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길까지 걸어가 본 사람은 안다. 아무리 두드려도 끝내 열리지 않는 굳게 닫힌 문 앞에 선 본 사람은 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그러나 그 절망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기다려 본 사람은 안다. 사람 대신 하늘이 어떻게 손 내밀어 주는지를.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만이 아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이 지상의 막다른 골목에 서면 하늘의 문이 있다. 그래서 끝은 언제나 더 좋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늘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다른 골목에 닿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곧게 뻗은 4차선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는 듯한 그런 인생의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굽이굽이 아리랑 고개 같은 고개를 지나가는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벼랑 끝에 선 절명의 위기의 순간들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오시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신지요? 혹 나는 지금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때라고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도 어쩌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12살 소녀의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고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해 왔던 한 가련한 여인을 우린 또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의 시작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이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이야기 사이에 그리고 또한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치유되어지는 이야기, 두 사람 똑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로 끝맺음을 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의 방식을 빵과 빵 사이에 무언가를 끼워 넣는 샌드위치 같다고 해서 두 이야기가 있고, 근데 두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 가운데 다른 이야기가 안에 끼었을 때를 샌드위치 방식이라고,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는 마가가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이런 샌드위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강조해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이야기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읽는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이 두 이야기에서 마가 강조하고는 바는 대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믿음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선 두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사회적 지위와 살아온 배경이 좀 달랐던 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았던 두 여인, 같은 병에 걸린 딸과 여인의 이야기지만 사실 두 가정의 모습은 다른 가정이죠. 회당장은 물론 당시 기껏해야 몇백 명 정도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긴 했지만 가버나움에서 두세 명 있었던 그런 회당장이었었고요.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직함 같지만 그 마을에서는 존경받는 어른이셨을 겁니다. 회당 모임을 인도하거나 성경을 풀어주는 일을 했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을에서는 거룩한 자, 아마 의인으로 존경받고 추앙받았던 사람이었겠지요. 이에 반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어쩌면 율법 규정에 따르면 사실 부정한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율법으로 금지된 사람이죠. 이 여인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것이고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느라 말씀을 보니까 재산도 다 탕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진 것도 없는 최하층의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남자, 거룩한 사람, 의인이라 불렀던 사람과 부정한 여인, 존경받는 사람과 어쩌면 손가락질 당했던 여인,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장은 평안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딸의 죽음을 앞에 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던 그런 사람이고요. 혈증이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의 세월을 그저 그 수치스러운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 좀 가장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그런 여인을 만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둘 모두가 누구 앞에 나왔다고요?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쉽게 지나칠 수도 없고 뭐라 위로나 답을 줄 수도 없는 무거운 상황 앞에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차라리 죽음이 낫다 싶을 정도로 고통을 그렇게 매일같이 12년 동안 살아왔던 여인, 또 12살 꽃다운 나이에
떨어지고 마는 소녀의 안타까움, 그런 질병들, 죽음까지 이렇게 되어지죠. 당사자들에겐 더없이 끔찍하고 잔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무래도 이 말씀 읽으면서 또 죽음을 앞에 둔, 죽음이 더 안타깝고 고통스럽지 않겠느냐라고 혹 물을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경증을 또 비교하는 우리의 또 옅은 모습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혈중알던 여인 때문에 죽음 앞에서 소녀를 구하러 가는 길이 지체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빨리 가시죠. 빨리 갔으면 소녀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돌아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우리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정말 고통에도 경하고 중한 차이가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에 중하고 경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개인의 차이고 상황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동의 그런 열매가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적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소서 달신 분이라 몸을 써야 되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아프다는 소리를 거의 안 해왔던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도 안 아프도 누군가 얘기하면 아유 성령님에 비하면 제가 그냥 노는 거죠. 농담으로 이렇게 던졌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저도 스스로가 좀 다르다라고 죄송합니다. 좀 다르다라고.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50견이라는 게 왔어요. 근데 그 어깨가 저희 어머님이 평생을 바느질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다가 어머니는 50견이 있으셔서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은 안 했지만 죽음 같은 그런 과정이었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지 못해 살았던 시간 같아. 그러니까 평생을 아마 바느질 하시다 보니까 손가락 관절들이 너무너무 아프셨던 것 같은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나이 되다 보니까 정말 아프셨겠구나. 정말 그러셨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고통에 중한 것들, 경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각 개인에게 찾아온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치명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랍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경매 왔을 12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득했겠습니까? 사회에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만나서도 접촉해서도 안 되는 여인으로 멀리했던 그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죽음처럼 절망스러운 매일을 아마 견뎌왔을 그 여인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인생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12살 송년식을 치러야 할 나이, 이제 살아야 내 삶의 무대가 너무 앞에 있는 그 작은 소녀, 그렇다고 그의 아픔이 죽음이 또 슬프지 않겠습니까? 고통은 그것이 어떤 모양의 것이든 간 관계없이 괴로움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 일 없을 때는 몰라도 고통의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신속하게 그렇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되어져요. 그토록 붙잡았던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그랬잖아요. 그 고통이라는 것 앞에 너무 쉽게 너무 신속하게 우리 믿음과 신앙이 무너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이 아닌 낯설은 내일이 찾아오는 이런 고통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도 정작 아쉬운 순간이 찾아오면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낯설은 오늘도 이빨을 드러내놓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삶의 평화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하기보다는 믿음을 팽개치고 고통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 정말 연약한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현실의 고난 앞에서 세워져가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원망, 체념이, 분노함이 우리 가운데만 넘쳐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라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지켜왔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 때가 많았었는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러한 질문에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고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소유와 소비 중심의 그런 탐욕적인 세계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세계에 빠지게 되면 지금의 내 모습은 언제든지 행복이 아니라 늘 불행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가 없어지거나 해결되어지고 어려움이 사라져야만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결국은 가만히 생각하면 동일한 덫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해당자 야율의 딸이 처한 상황에서도 또 어떻게 될까요? 소녀는 이미 죽었다고, 주님이 지체하셔서 주님은 소녀가 죽었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그러나 성경은 그런 고통이 끝이 아니다라고, 현실이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면서 마가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12년 알았던 여인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딸의 병과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조롱했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 또한 그러지 않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조롱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조롱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럼에도 우리는 혈루증 걸린 여인과 예수님의 동선에는 묘한 공통점과 또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소망하며 갈망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너무 부정한 여자라고 말하고 12회나 그러했으니 이제는 틀렸다고 했을 핀잔을 그 여인은 뒤로 합니다. 누구도 가까우기를 거부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여인이 저분이라고 한다면, 저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저분이라고 한다면 저분의 옷이라도 붙잡으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낫지 않을까. 또 주님도 그런 조롱의 벽을 뚫고 죽음이 가득 덮인 그 방 안으로 나갔던 12살 소녀를 향해 나갔던 주님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과 주님의 공통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막았더라도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는 핀잔을 뒤로 한 채 주님을 향해 나갔던 그 여인과,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을 조롱하는 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그도 그 소녀를 향해서 나아갔던 주님, 한 걸음을 내디딘 여인, 그 여인이 치유를 얻었고요. 조롱을 뒤로하고 앞으로 그 소녀를 향해 나갔던, 어쩌면 다 체념하고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 벽을 뚫고 나갔던 주님을 통해서 그 소녀는 살아납니다. 달리다군 소녀의 곁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람어로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정말 소녀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아니 마치 어린 딸을 아버지가 깨우듯이 그 소녀를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괜히 왜 또 그러셔서 조롱만 더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서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잠을 자는 것처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아니 이미 죽었으니 이제는 늦었다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아갔던 여인과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미 늦었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선언보다는 그럴 수 없다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정의를 마음에 채우고 있는 것이 저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함에도 다시 주님을 주목하며 그 여인의 모습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녀를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신 행동이 있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소녀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소녀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향한 주님의 믿음이 늘 일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의 말씀이 그의 믿음이었고요, 그 믿음은 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손을 내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방금 전에 주님의 옷에 손을 내밀었던 그 여인도 손을 내밀었어요. 그 여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셨죠. 또 그 소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손을 잡으시는 주님도 우리는 만납니다. 나아갔던 여인과 주님, 손을 내미는 여인과 손을 내밀어 주셨던 주님,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여인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 믿음이, 그 손 내밈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삶을 절망의 나르고 떨어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선언을 무효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됨을 깨닫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나았다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또 무엇을 얻었습니까? 나은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식으로 따지면 샬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우리의 인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평안을 빌어주신 것은 그녀로서는 이미 병이 나음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병이 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안히 가라. 그러므로 주님이 전해주신 평안은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그 평안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 살아야 할 그녀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모습으로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의 모습이, 너의 삶이 샬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삶은 샬롬이 깨어진 삶 아니었습니까? 부정되어지고 누군가 함께 하지 못하며 늘 손가락질 받았던 삶이었습니다. 샬롬하지 못했던, 평안하지 못했던 삶이었어요. 늘 소외와 불안과 고통의 삶이었죠. 너는 이미 틀렸다라고, 너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아니, 그녀 스스로도 나는 틀렸고 나는 부정한 여인이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었겠죠. 늘 절망 가운데,
아니, 하나님께조차도 나아가서 제사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속이 오래되면 그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무엇이 많이 힘들겠습니까? 물론 없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어렵지만 이런 현실이 나를 붙잡고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릴 거라고 하는 그 절망이 우리에게 힘들지 않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그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은 언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샬롬이 언제 외쳐져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왜 늘 샬롬을 이야기하고 왜 샬롬을 서로 나누었을까요? 샬롬은 이스라엘 그 백성 자신들이 지나온 역사의 고통, 어려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절망 앞에서 잔인한 삶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고백적인 말이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우리 사는 현실은, 우리 역사는 늘 고통의 시간이었고 늘 포로의 시간이었고 늘 전쟁의 시간이었지만, 잔인한 이 현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삶이 이렇게 황폐하고 잔인하여도, 아니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를 갈망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의 샬롬이요, 오늘 그 여인에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런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은 그러므로 평화할 수 없는 현실의 땅에서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비록 병은 나았지만 아직 그 여인은 세상의 절망 앞에 붙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빛 대신 주님의 샬롬이 선포되어졌으니 그녀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우리 모두가 더 어렵고 또 특별히 어려운 당하는 우리 이웃과 가정과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샬롬을 선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퍼런 어둠에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현실의 힘을 가로막고 현실의 어둠에 저항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과 고통에 짓눌리고 늘 힘듦과 눈물의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긴 하지만 누가 우리 가운데 샬롬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차별당하고 소외와 절망 가운데 내몰려 있는 우리 모습 속에서 누가 그들의 샬롬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누가 샬롬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분은 누구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는 또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이 될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오늘 주님이 그 어린 소녀를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딸아라고 하는 것은, 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티카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기 가운데 유일하게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딸. 적어도 오늘 12살 그녀는, 또 그 12년 혈을 쪼았던 그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에게 유일한 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아마 유대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도 하나님의 딸이 되어진 것, 또 혈받는 그 딸이 되어진 것, 아마 이것을 묶어서 아마 12년, 딸이라는 단어를 서로 계속 사용하는 마가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유일한 존재가 되어진 12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그 소녀,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에서 낫고자, 삶의 절망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나 불안에 떨며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젠 불행한 여인이 아니라, 질병의 소녀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무엇을 이야기해도 용납하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나 우리 되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용납해 주셨으니 이젠 더 이상 부정하다라고, 불행하다라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에 나갈 수 있는 소망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스스로 절망의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해내야만 꼭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요에 우리가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고 그 초대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두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손을 내미는 샬롬의 귀한 선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져서 이 어려운 때 그런 기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한 그 샬롬이 되어지는, 누군가의 샬롬이 되어지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세상의 가치나 평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는 갇혀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혹 스스로 판단하며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묶여있던 우리의 묶임을 오늘 주님은 풀어주심을 고백합니다. 나아갔던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내밀었던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샬롬을 선포했던 주님처럼 그 기쁨 가운데 거하며 또 우리도 샬롬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는 우리 귀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샬롬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들여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삶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초대함이,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길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입으로만 외치는 그는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으로 열매 맺어지는 질문에 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주간 정말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찾아가는 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알아가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심령 주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지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겠음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 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누군가의 샬롬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